자, 오늘은 돌이킴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찰스 피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대 부흥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은 타락을 전제한다. 극심한 타락의 시대가 곧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혹독한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러한 때마다 당신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 파수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에스겔서의 표현대로라면 마른 뼈들을 일으켜 군대 만들어 주셨고,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타락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으로 많습니다. 바른 신앙을,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흥은 타락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 돌이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새로운 개혁과 새로운 부흥의 때를, 그러한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전도와 선교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섬기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온전한 신앙인지, 내가 정말 주께 회심하여 돌이켰는지를 반복해서 점검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보냄받은 이 시대를 위한 파수꾼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바로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준비되고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너는 파수꾼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영혼들을 깨우치는, 그래서 그 시대에 죄에서 돌이켜 주를 향하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파수꾼이다라는 말씀을 33장 7절에도 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으로 내 말을 전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반복적으로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전해라. 그 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내게로 돌이키라, 내게 다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주님께 돌이키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외면했고, 선포되는 말씀 귀 막았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도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이게 스가랴서 말씀이죠.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는 암소처럼 굳게, 완강하게, 우리를 묵은 땅처럼, 이것도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굳게 해서 성령의 감동을 외면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전해라, 그래도 전해라.
전하는 건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듣는 건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그 가운데 듣는 자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임했고, 그러나 외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만 그들이 앞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은 그 사명 멈추지 않았고, 선지자들도 역시 그 사명 멈추지 않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께 돌이킨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면 이 사명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온전한 신앙으로 서라고 계속 전해야 합니다. 듣는 자를 위해서. 듣는 자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니까. 여러분, 이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바로 서라고, 돌이키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여러 각도로 살펴볼 텐데, 돌이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전하라고 했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 이 세상을 섬기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호세아서 말씀, 우리가 호세아서 본문이었으니까 호세아서 말씀만 인용했지만, 사실 선지서들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앞에 형용사처럼 수식어구를 붙이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사실 우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나에게 유혹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나의 탐욕이 있고 나의 탐심이 있고 나를 위한 만족, 나를 위한 욕구, 자기 자신, 자기 만족을 위한 욕구,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고, 포로기 이후에는 그래서 맘몬을 섬겨서 지금까지 우리는 맘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리들의 자기 자신을 위한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참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5절 7절 보면은 그 우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줘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고 산당을 지었으며,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솔로몬이 이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대요. 돌아오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안 돌아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돌아오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현현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솔로몬조차도 죽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거를 늘 깨닫습니다. 솔로몬은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왜 안 돌아왔습니까? 왜 안 돌아왔어요? 당연하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열왕기상 11장 2절 3절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기 속에서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남자들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의 미치겠죠. 1000명의 후궁과 이 첩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왕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행복이 되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자기 욕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유는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 없음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너 때문에 너희 나라를 둘로 가를 거다. 너 아들의 때, 그러나 너 아들의 때, 너 때 말고. 이때 예언하셨고 정말 예언대로 르호보암 아들 때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유, 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욕구 때문이에요. 내 탐심 때문에. 내가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만몬을 섬기느라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내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예배자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유익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바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아담처럼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처럼 가룟유다처럼 계속 예수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과 내 욕구, 내 욕심, 내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에 찔림은 있어요. 깨달음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내 욕구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절제를 주옵소서, 순전함을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지금은 젊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굉장한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타락의 삶,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제를 주옵소서, 하나님, 순전함을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돌아갈 테니 지금은 마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매일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회개하였습니까? 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가는 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삶 안 돌이켜요. 계속 내가 걷는 길 가요. 그들은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일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이고 또한 육신적일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계속 세속적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옥으로 가려고 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아버지의 이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11조 설교라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11조 설교라고 기억을 하시고, 제가 설교를 한 이후에 이렇게 많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피드백이 전부 다 100%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였어요. 저희 장로님들도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칭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였어요. 하나님께 앞에서 바른 신앙 가르쳐 주셔서 계속 가르쳐 주시라고. 어제 거의 저녁 10시까지도 그 피드백을 또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안 돌이키는 분들도 있어요. 회심치 않아요.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계속 세속적일 것입니다.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들을 때 자신의 욕구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국을 알고 빨리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을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되는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이키지를 않아요.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죄에서 떠나 주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된 기독교 책인 것 같은데 거짓된 책자들을 한 권 읽고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욕구를 해결해 주니까 나는 싫었거든요. 근데 할애서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책 한 권 잘못 읽으면 괜찮대요.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다 그러고, 제대로 11조 생활 안 하고 헌금 생활 안 해도 괜찮다 그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새 사람들이 짜집기 한 책이라 그러고, 이런 거 딱 읽으면 됐네 이러는 거예요. 됐네, 괜찮다, 됐다. 그리고 종교론을 가리키는 교수들이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둬요.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와 똑같이 기독교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종교로 생각해서 그 관점에서 책을 써요.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굳이 그렇게 열심 가지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좋은 거예요. 됐다, 이제야 좀 안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데 사람이 써놓은 책 읽고 안심해버려요. 왜요? 내 욕구에 딱 맞으니까.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욕구, 내 탐욕, 내 탐심 다 버리고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한 욕구, 탐심, 탐욕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 내면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내면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 그렇게 하는 변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핑계가 생겨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이게 틀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길은 바르지 않아, 틀렸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는 욕구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옳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굽어 있어요. 주의 명령은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주관적이고 그래서 폭력적이에요. 이런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맞지 않다.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내 생각이 그거랑 다르니까. 여러분, 무엇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내 생각, 그죠? 바르지 않다는 것은요, 곧 바른 게 있다는 거예요. 바른 거의 기준에서 보니까 바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르지 않다고 말할 때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말 못해요. 바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르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이타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타켄. 근데 이타켄의 의미 가운데에는 저울에 달아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바르다, 바르지 않다. 그 저울이 뭡니까? 각자 자신의 생각의 저울이에요.
내 생각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지 않다. 나의 판단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나의 기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했는데도 대답이 어렵진 않죠? 가치 판단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그래서 돌아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돌이킴이라는 책에서 회심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들을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가치 판단이 자기중심적이다. 가치 판단이 자기중심적이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중심이 자기예요. 여러분, 조셉 얼라인이라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회심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조지 휘필드 아시죠? 조지 휘필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아서 그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서는 회심한 자의 첫 번째, 아까는 회심치 않은 자잖아요. 회심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회심은 판단 기준을 바꿔놓는다.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고, 회심한 사람은 그렇게 가치 판단의 중심이었던 나의 그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하찮게 봅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눈, 그들의 이성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봅니다. 가치 판단이 항상 자기 중심, 자기가 모든 만물의 중심이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회심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한 그 무지의 비늘을 벗겨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볼 줄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서 어두울 때에는 정말 작고 귀여운 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니까 이거는 정말 흉측한 두꺼비였어요. 반대로 어두울 때에는 작고 단단한 그냥 돌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니까 값비싼 보석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심한 자의 생각과 판단의 변화예요. 어두움의 이 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요. 말씀은 우리 삶의, 우리 길의 등불이에요. 말씀의 빛을 비춥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서 조명해 주세요. 밝히 보여주세요. 회심하면.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제대로 보게 됩니다. 제대로. 그때부터.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밭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삽니다. 그게 회심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젠 볼 줄 알아요. 회심하면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날선 검보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 말씀이 하는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작용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고 말씀이 우리의 뜻을 판단해서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판단받은 내 마음에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회심한 자의 마음에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요. 어두움의 영역들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어두울 때 좋게 생각했던 것이 나쁜 거였구나. 내가 어두울 때 하찮게 여겼던 것이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타락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사실 지극히 주관적이고 세속적입니다.
많이 진리를 떠나서 왜곡되어 있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신 이후에, 유혹해서 넘어뜨린 이후에 이 누적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를 현혹시키고 넘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방법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유혹하고 있어요. 누적돼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 생각에 우리가 매료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제는 뭐냐면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 하나님의 길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이 틀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그래서 옳다고 하는 것들을 틀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주의 길에서 나오는 길과 그들의 길에서 나오는 길이 달라요. 주의 길에서는 단수가 쓰였습니다. 단수. 근데 그들의 길에서는 복수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길은 한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놓고 각자 자기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내 소견에는 옳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타락하고 이렇게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회심하여 영적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생각이 왜 안 바뀝니까? 그거는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의 세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요. 말씀을 들어도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저렇게 말하지? 아닌데? 성경을 잘 모르는구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그거는 내 욕구와 내 마음을 꽉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진리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보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출 때 차단해버려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지만 빛이 이거를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들의 욕구에 아주 딱 맞았어요. 요한일서 표현대로라면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세자랑 아닙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 욕구에.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했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먹은 거예요. 욕구와 생각이 먹게 했어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그 욕구 품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생각하게 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그에게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회계였다 그래요. 회계 아시죠? 돈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눈이 밝아 있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질 욕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니까는 이 시대를 구원할 그런 분이시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쫓아다녔는데, 그러면 한몫 챙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그래, 그러면 은 30이라도 내가 벌자.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욕구와 그 생각 누가 준 겁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 그래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의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들의 생각이 주의 말씀과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속에 사단과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또는 우리 옆에서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들을 꽉 붙잡아서 주의 말씀 앞에 돌이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먼저 통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세속에 불신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들의 영적 차원에서 우리의 영성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세속의 불신 시스템, 사회 구조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이유를 들어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사회 구조, 세속의 불신 시스템과 아주 많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집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에도 회사를 나가야 돼서 나는 예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일에도 학원 가야 하니까 저 학원 가야 되니까는 이 학원 다닐 때까지는 예배 잠시 쉬겠습니다라고 학생들이 말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늦게 일하는데 어떻게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기도에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장손이고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구조적인 문제들이에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핑계거리가 생겨요. 변명할 얘기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그래서 말씀 안 읽고,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했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사회 구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 앞에 서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문제가 혹시 다 해결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외적 구조적 문제의 공격이 멈추면 그 다음엔 영적 문제가 생겨요.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밤낮 예배만 드리냐, 여행도 좀 가고 즐기며 살아야지, 인생 짧은데. 영적 타락이 시작돼요. 음란함과 술 취함과 방탕한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 속에 내가 빠져듭니다. 커피는 여러분 바깥에서 커피 마셔보세요. 4,000원, 5,000원 합니다. 그건 하루에도 3잔, 4잔 마시는데 주님 앞에 1,000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기보다 평안하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누구는 바보여서 1인 3, 4역, 4, 4역 합니까? 근데 직분자인데, 재직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 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이라 그래요. 성경만 펴면 눈이 침침하고 졸음이 와요. 불면증 걸렸다는 사람들 보면은 옆에서 쿡 찌르면서 내가 약 줄까? 약 줄까? 성경 읽어, 성경 읽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시험에 들어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직접적인 사단의 결박을 당하기도 해요. 요즘은 드물지만 사단이 직접 그의 영을 사로잡아 버려서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핑계거리를 만들고 다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영적 문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성도 중에 장사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장사를 해서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혹시 장사를 하고 싶어도 예배는 드리고, 근데 집사님, 제가 목사 아닙니까?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문을 좀 닫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데 안 됐더래요.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고 어느 날 주일에 집에서 교회를 오다가 보니까 그 가게를 지나게 됐는데 주일은 쉽니다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분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구나, 바로 믿게 됐구나 했는데 아무리 봐도 주일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일은 십니다라고 써 있었는데 그분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목사님 그거 붙여놓고 놀러 갔다 왔어요. 네, 그거 붙여놓고 놀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결코 죽게 돌아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결박합니다. 이 사단의 이 악한 영의 결박을 푸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때 임재하신 성령님의 정결케 하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내 욕구와 내 생각,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 여러분, 그래야 우린 돌아설 수 있어요.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성령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 굴복하는 삶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굴레가 아니라 영원한 유업이 돼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와 복이 되고, 속박이 아니라 가장 좋은 약이 되고, 멍에를 기쁘게 지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율법을 비롯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 혹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회심을 하면 그 말씀 있음을 감사해요. 너무나 귀한 말씀. 회심한 자들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꿀송이보다 단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의 삶의 표준이요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킨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알았지만 그렇게 안 중요했는데, 이제는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변화되어 고백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여러 번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가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삽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에게는 열정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생깁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 되고 경건은 그의 일상이 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온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 돌이키십시오. 주께 온전히 돌이키셔서 주님의 말씀 맡은 파수꾼으로, 이 시대를 위해 보냄받고 부름받은 파수꾼으로 다 회복하여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며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어디로 돌이키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돌이키셔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가사 아시죠? 우리 복음성가, 이게 엄청난 다짐과 결단, 이게 있어요. 반복해서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찬양은 반복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강한 마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으리,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